예,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렇게 그 실시간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예배 드린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저희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예전에 예배 드리듯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마 당분간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아주 긴 시간을 코로나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리 일상은 지속될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학교도 가는 거잖아요. 식당도 가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해요. 왜냐하면 일상은 그렇게 지켜질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아주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학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비드19 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카톡에 샵 걸려 있는데 그 클릭하시면 대구시 현황이 보이거든요. 그 대구시 현황 1, 2주 차를 쭉 읽어보시면 그 확진자 이동 경로가 있어요. 그 이동 경로를 잘 관찰하시면 나랑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내가 좀 위험하다. 이 동전 노래방 바로 옆을 지나갔다. 그 정도로는 안 걸려요, 사실은. 근데 거기 잠시 머물렀다. 그러면 걸릴 확률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개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지 말지 결정하셔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열이 좀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안 나오시는 게 사랑이에요. 꼭 보고 싶어 하고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그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서 이제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구별했거든요.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성별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과학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줌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소그룹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그룹을 하실 때는 그것도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줌을 켜두시고 같이 좀 이렇게 소그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여기 오시는 분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검토를 해보고 오는 사람들이다. 옆에 사람들 보시면 이 사람도 우리 믿을 만하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형 교회는 위험한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옆에 앉은 사람이 어디서 갔다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 다 믿을 만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 충분히 분별을 해서 이웃을 배려해서 왔을 거라고 믿고 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방침으로 이제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우면 시와 그 대구 기독교 총연합 대기총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거의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동안에 6월 달에도 원래는 어린이 예배를 가정 소그룹에서 드리려고 했다가 그 소모임에서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져 가지고 그 기독교 총연합에서 소그룹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황급하게 바꾸어 가지고 그러면 소그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체로 방역 지침을 지켜서 예배 드리겠다 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실 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를 띄워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지침은 대구시 지침에 따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감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까지 대구에서는 교회에서 신천지 빼고는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침을 따르면 안전하기 때문에 공예배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소그룹에서 가서 여러분이 또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모이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를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걸 지켜주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전에 너무 말이 길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비말 사정거리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들어오시지 마시고 명은이가 가까운데 약간 좀 벗어서, 저는 제 설교의 핵심은 표정에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또 여러분 보셔야 돼가지고, 이거 하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조금 벗어도 괜찮아요. 여기 충분히 한 6m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명은이 불안하면 좀 뒤로 가도 괜찮아. 예. 그렇게 좀 함께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이는 분들 믿어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즐거운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시편 142편인데요. 박노해가 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이 화링 생기는데 좀 봐주세요. 어디 갔나? 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마라의 그 무엇이 남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뺄까요? 조금만. 예.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금 모니터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저쪽에 옆에 거 들리나요? 그 소리 들리고 있어요? 예, 들리고 있어요. 예.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오케이. 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잡고 해야 되는데.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것이 그다. 바로 그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남는 것, 그게 여러분 자신이란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 영혼을 빼보라. 나에게 사랑을 빼보라. 나에게 정의를 빼보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도 태연히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만약 우리가 직위라든지 사회적 성공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그 모든 어떤 여러분을 구성했던 그 모든 것들, 성공한 인생이라든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학교에서 뭐 전교 1등이었다든지 옛날에 뭐 그런 교련 회장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빼보는 거예요. 다 빼면 남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과 정의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껍데기로 살아간 것일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 142편에서 광야에 버려진, 벌거벗겨진 채로 버려진 다윗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광야에 버려진 이 다윗은 사실 그에게 이제 이 광야에서 그는 벌거벗겨졌습니다. 위대한 장수, 또 촉망받는 정치가, 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차세대 왕, 뭐 이런 모든 껍데기들, 그런 껍데기들은 다 벗겨버려진 채 알몸으로 그는 광야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남은 그가 지금 이 시편 142편을 읽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위대한 한 영혼을, 한 청년을 정말 발견합니다. 그는 이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압도당하거나 굴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는 사라지기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지금 살려고 하면 또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 됩니다. 근데 그는 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싸움은 졌다 하고 자결을 하거나 사울에게 그냥 투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한 영혼으로 살아남아서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그 광야에서 소망하고 꿈을 꾸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여러분, 언젠가는 퇴직하게 되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하면서 난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아빠였고, 이런 좋은 직원이었고, 이런 사장이었고, 뭐 이런 사역자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남겨질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혼이 남아있어야 되고, 정의가 남아있어야 되고, 사랑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저는 다윗이 보여준 어떤 위대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거벗겨졌지만 생동하는 영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백성들이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쓴 시입니다. 유대 광야 동굴에서 썼어요. 그가 유대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을 따라서 갔어요. 그죠? 살려고 한다면 블레셋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한다든지 그냥 숨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가 유대 광야로 굳이 들어간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한 거였거든요. 이유를 몰라. 근데 왜 광야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그렇지만 그는 그 광야에서 왕이 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 삶이 평탄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풍요로웠습니까? 아니에요. 공경에 빠졌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역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달파지는 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군대도 안 가고 막 섬겼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공경이나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경을 당합니다. 고난에 처합니다.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정.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 탁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는 미완성의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완성인 채로 결혼하고 미완성인 채로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이 완전한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완전한 남자로 완전한 여자로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미완성인 채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순종해 감으로 그 미완성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인 채로 부모가 돼요. 처음 부모가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완전하게 육아를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완전한 아내가 될 수 없고 남편도 될 수 없고 사역자도 될 수 없고 또는 뭐 리더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미완성인 채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걸 과정으로 보는 거죠. 최악이야.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붓고 나서 지금 보내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동굴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영상 보셨죠? 아둘람 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굴 막 입구는 좁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꽤 넓어. 거기 뭐 화덕을 피운 자리도 있고 막 사람들이 살던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이게 뭐 살만했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살아봐. 아, 이게 여기 살았겠다. 살 수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드셨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은 그냥 그를 그 자리에서 딱 왕으로 딱 부르셔가지고 모든 걸 다 구비시켜서 왕자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자라날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왕이 되어 섬기는 그 모든 과정까지를 함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개척하라고 부르셨어.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저 개척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막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해. 아무도 안 와. 그리고 막 이런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려야 돼. 일도 빡시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 절망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이런 거 하나님 일하라고 불러놓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뭔가 하나님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의 과정을 어떻게 신실하게 갈 것인가, 그 신실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결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내야 할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살아내면 어떤 위대한 왕이 되고 왕좌가 보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동굴에서부터 신실하게 왕답게 살아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잘 버티고 나면 편안한 인생이 온다.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부부관계는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 부부관계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같은 관계가 될 거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스탠리 하우어스였습니까? 아니면 월터 브루그만이었습니까? 부인이 이 조현병 같은 게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막 힘을 썼지만 결국 이 아내가 결국은 자살을 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르지만 우리 그 결과의 보상으로 어떤 천국 같은 가정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겪은 경험들을 썼습니다. 그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사실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가족들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의 가족은 그래도 좀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재물과 또 여러 가지 식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0명의 사람들, 그다음 원통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사울의 치하에서 압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 그것으로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이 당시 쫓겨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유목밖에 없을 거예요. 유목. 그래서 아마 양과 염소 같은 것들 좀 사서 아마 기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풍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근근히 그렇게 이제 살면서 생존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잠깐 동안 또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하거든요. 그때 유다 선지자 갓이 이제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 머물지 말고 이 산성에 머물지 말고 유대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유대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유대로 갑니다. 이 아둘람에서 400명이 살아가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부하들을 데리고 유대 광야에 있는 산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숨어서 지내거든요. 유다 산성들을 이제 찾아서 숨어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남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그는 숨어서 지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고 이제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이제 유대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일랏 땅에, 유대 땅이었던 이제 그일랏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탈취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실제 왕이 아니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식량을 빼앗아가고 있어. 그럼 누가 얘들 보호해줘야 돼? 사울 왕이 와가지고 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약탈을 하고 있다는, 시종자까지 다 그냥 훔쳐가고 먹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우리가 구해주자. 예, 오지라퍼죠. 오지라퍼. 예, 아주 이제 극단의 오지라퍼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울 왕 눈에 띄지. 그러면 지금도 쫓겨다니면서 힘든데,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치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가서 구해줘야 된다. 왜 그랬겠어요? 어떤 정체성으로 그랬겠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돌아온 게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혹은 왕으로 살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추적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 또 몰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거민들을 구출해내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냐?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의 군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일라를 다 어떻게 합니까?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외치죠. 너희를 다 몰살시키겠다. 다윗을 내놔라. 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인질로 잡지 않고 그냥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기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사해가 이스라엘 중심부쯤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해 쪽으로 이제 달아납니다. 거기가 엔게디예요. 엔게디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엔게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광야가 계속되고, 그리고 이 엔게디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다보면 사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아주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요새가 엔게디 요새라고도 불리는 그런 이제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이제 그게 물이 풍부하고 폭포도 있고 짐승들도 살고 그리고 식물들도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가서 이제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400명의 이 무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어느 굴에 들어가서 생존을 위해서 잠시 숨어 있었는데 마침 그 동굴에 사울이 똥 누러 들어온 거예요.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했거든요. 그 표현이 이제 똥을 누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옷깃을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길을 걸어 나갔을 때 따라 나가서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을 죽이지 않고 선대하였으니까 기억해달라 그래요. 이 일 후에 잠시 동안 사울이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떤 상태였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소명이었어요. 소명.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예,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혹은 지금 부하들도 그랬잖아요. 지금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놓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임자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임자가 알아서 해. 부하들에게 알아서 해. 그리고 죽이고 나서 감히 하나님의 왕을 손을 대다니 그러고 처형하고 막 우리나라 누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반대하는 거죠.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처리할 수 없다. 반대하거든요. 그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 이 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본문에 보면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데카르트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생각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하는 데 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서구 사회는 이성이 그 생각하는 존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인간이 살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성이 극대화되었던 시대가 바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대였거든요. 그들은 그 이성의 판단을 믿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이성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때에 결국은 가장 인류가 불행한 시기를 지나오게 되었었어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고 오류투성이고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의 인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 기도하는 인간이에요. 기도하는 인간. 여러분, 근대인들은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시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이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가. 나는 이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는 인간. 여러분, 기도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옳다고 믿는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고 설치됐기 때문에 죽는 거죠. 서로 죽이고 죽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기도하는 인간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타자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 자기의 지성,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 있어. 내 판단,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성을 가진 인간은요, 계산해서 답안 나오면 포기합니다. 딱 계산해보고 지겠다 싶으면 여기서 끝내버려요. 포기하는 거죠. 그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이것은 패전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부득부득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해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는 있잖아요.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이성으로 생각해 봐도 도무지 이건 승산이 없다고 믿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악이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다고 판단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믿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냐? 기도하는 존재예요.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는요, 스스로 신이 돼요. 스스로 신이 돼서 신이 아닌 존재들을 파괴했죠. 그게 근대가 보여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힘이 들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될 때 뭘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 남편이 막 바람 피고 막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어려워. 그럼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애 들쳐업고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삶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끝내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마룻바닥 여기도 앞으로 이제 4층을 이제 우리 데이케어 센터로 다 옮길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취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돼, 상황이 안 풀려. 그럼 뭐 합니까? 또 생각합니다. 생각. 어디로 가야 될까? 대구는 일자리가 없는데, 또 뭐 할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보세요. 예. 옛날에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가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한 자매가 이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크게, 나는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젊은 자매가 그때 내 나이 또래쯤 된 것 같아. 막 내가 분명히 인기척도 냈고 옆에서 소리도 내면서 기도도 했는데 하여튼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야, 형제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저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러면서 막 형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민망해가지고 조금 기도하다가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그 자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의지로만 살려고 해요.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변수가 있다고. 그 변수가 뭡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세상 사람은 계산 딱 해보고 답 안 나오면 포기한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답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변수거든요. 여러분의 그 변수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변수, 정말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한 방에 끝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라는 변수, 그 변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 가시는 이 한 과정이구나. 그래, 이 어려운 우리의 부부 생활 한 과정이다. 언젠가 우리가 이 문제 다 해결하고 뒷날을 보면 웃을 수 있겠지. 내가 왕이 되어가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142편 2절에 보시면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상황에 압도당하잖아요. 상황에 압도를 당하면, 굴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삶의 압도를 당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면 이 주님이 내 갈 길 아십니다를 원래 과거에 붙일 수 있어요. 과거로 치면 개역개정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하고 막 그래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뭐예요? 아, 그때 내 길을 아시고 날 인도하셨구나. 그걸 지금 회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기도는 한편으로 어떤 기도냐 하면 지금 내가 이곳 광야에서 동굴을 전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 아직까지 동굴을 벗어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깜깜해요. 깜깜해. 도울 사람 하나 없어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왕이 된다는 건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뭘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깜깜해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연약할 때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부르짖으면 주님의 그 지혜가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부모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이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있잖아요. 먼저 취업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먼저 있잖아요. 먼저 살려고 모든 걸 다 찾아서 하나님 저기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대구에 남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떠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기준을 다 정해놔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감정이 끌리면 막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 결정해놓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럼 하나님 뜻이면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로 옮겨올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로 옮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먼저 물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셨어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진짜 덧정 없다, 막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다시 또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예.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예. 부부가 주로 잘 싸워. 그죠? 막 싸우고 뭐 이래. 그러면 이제 속으로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겠지.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막 얘기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감하죠. 첫째, 어떻게 해야죠? 공감. 그래. 내 남편이 그러면 나도 참 힘들었겠다. 그래, 많이 참 고생이 많네. 이러면서 이제 공감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 그죠? 그렇게 물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해라 카네. 용서해야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라고 하신다. 이렇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내를 바꾸라고 하신다. 하나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아를 바꾸라고 하신다. 명언니를 데려가서 가서 키워라. 이렇게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하나님의 뜻. 뜻을 물어야 돼. 그 뜻을 물었으면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그래 힘들지 어떡하겠노. 그런 남편이지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아내지만 또 섬기면서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니는 공감을 모른다. 공감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감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 할 얘기가 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뭐 얘기해요? 그게 무슨 심리학 박사가 말했는 데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개무시하란다. 이런 거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 니는 그런 소리, 목사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심지어는 목사를 만나고 나서도 그래 그런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형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공감 못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세상의 모든 상담, 심리, 요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말하겠지. 그렇지만 용서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예. 답을 여러분이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우리가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냥 그게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 뜻이 이해되지 않아. 왜 나한테 순종하라 그래? 왜 나한테 용서하라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해?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보고 리드하라 그래? 우리는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정말 참 좀 공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리더가 힘들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는 있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표적 설교하거나 최근 이런 얘기 몇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도 염두에 두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사람 생각나는데 저는 항상 느끼는 거 뭐냐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그만두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도해봤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고 하는 뜻을 물었는데 조금 쉬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쉬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다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내가 리더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한다고 믿고 이 자리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생각해야지.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간사가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했다면 나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합니까? 자질이 부족하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너무 많죠. 성품도 부족하죠. 지식도 부족하죠. 근데 있잖아요. 상황과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하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나는 거기 순종해서 달려왔어. 이때까지. 그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사람이 필요해. 정말 사람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 그 사람이 그래도 찾고 찾아서 이제 리더십들이 당신이 이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다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상황, 할 만한 사람이라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거 나는 그거 할 자격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뭐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진짜 내 자질도 아니고 나는 내성적이고 뭐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근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에게 요청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다 그 안에서 결정해. 나 못하는 상황이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안 그러면 우리 세상 그냥 개모임, 이런 개모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개모임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할 상황 안 됩니다.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못하는 거지. 우리 배드민턴 클럽에도 뭐 투표, 저는 뭐 합니다. 뭐 하는 거지? 배드민턴 클럽의 뜻입니다. 뭐 배드민턴 클럽 신의 말씀을 뭐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권위자들로 주신 리더들에게 당신이 이 일을 맡아야 되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쉽게 저 못하는데 이렇게 이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환상 그리고 말씀으로 넌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무런 그런 게 안 보였는데도 안 보였어. 그럼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 왜 리더들이 그렇게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막 하늘에 글자를 막 써주시고 기도하는데 막 넌 아니야, 넌 노 막 이런 게 막 글자가 지나가고 막 성경을 펴는데 가로다가 목매어 죽으니 이런 것만 막 보이고 막 그러면 나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왜 이렇게 인본주의적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데카르트를 따르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 그리스도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공동체가 왜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포기해야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냐?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관철되는 과정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하나님 내 취직자를 찾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뭡니까? 근데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힘을 주시든지 내가 그게 하나님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명확하면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해야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뭐였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메타포 같잖아요. 은유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10사람들이 이 10광야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숨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10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광야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사울이 알면 이 10사람들이 사울이 그 제사장 동네
그 동네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모두 다 학살해 버렸잖아요. 그 10사람들이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10광야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찾아서 잡아줄 테니까 우리 땅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우리 땅에 보복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하러 가거든요. 그게 10광야였어요. 그러면 이제 10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진짜 함정을 판 거죠. 다윗이 다니는 길을 두고 저는 생각할 때 진짜 함정을 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덫을 놓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잡아가지고 잡는 확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도 저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은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은 이때 사냥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사냥감 취급.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들을 도와줄 만한 세력이나 다른 어떤 나라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나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세력들이 없었어요. 4절에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것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이 기도를 바꾸냐?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유다 땅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나 왕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 후에 결단이 없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레위인들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배분해 줬어요. 근데 딱 한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지 않았거든요. 누구였어요?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나의 이 공급자가 하나님뿐이시라는 이 뜻이 뭐냐면, 레위인들은 누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11조를 냈잖아요. 그 11조를 바친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기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내가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까? 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까? 사람에게 기대고 싶거든요. 그죠?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들 있으시죠? 진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실 때, 제가 시계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어땠습니까? 힘드셨죠? 외로웠죠? 그리고 뭘 느끼셨습니까?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구나 느끼셨죠? 그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본 겁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아내도 짊어질 수 없어요. 남편도 짊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겪는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걸 들어주고 공감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또 이게 이렇게 막 이성교제 이런 문제를 막 고민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안 좋아하고 막 이런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변의 간사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 근데 한 사람도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간사님 좀 힘드시죠? 기도해드릴 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끼리 우통 벗고 족구하고 수련회 가서 족구하고 나는 힘들어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족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그때 정말 밉더라고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 뻔히 다 알면서 지금 족구하고 닭다리를 못 뜯어먹고 이 상황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때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도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 삼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의 피난처가 되줄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이 되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본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본 사람들, 이겨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문제,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되는구나.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다른 사람들이 그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플 때, 자식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죠.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죠. 안 돼요. 그냥 자기 혼자 끙끙 앓아야, 앓고 나면 크는 거예요. 앓고 나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기들처럼 왜 내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 주지 않느냐. 실망했다. 왜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문제, 나 이 외로운데 왜 내 문제를, 나 왜 안 놀아주냐. 아기들처럼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힘이 생겨요.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뭘 기억했냐 하면, 다윗이 피난처도 없고 도울 사람들도 없고 온 적이었던 때가 있었구나.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포로기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없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당신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결단을 넘어서 본 사람들이 타인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7절만 보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안 나타나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울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짜 다윗이 해방을 얻으려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윗이 진짜 해방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굴 속에서 탈출한다고, 굴에서부터 나온다고 해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사울이 지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악한 권력, 악한 세상, 악한 질서가 존속되는 한 결코 다윗은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진정한 해방, 내 영혼으로 해방시켜 주소서. 진짜 해방이 되려면 다윗 주변에 누가 둘러싸야 돼? 의인들이 둘러싸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통치, 그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을 둘러쌀 때, 그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가 도래할 때 진정한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해방이 임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없이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사울이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의 세계 속에 이름만 바꾼 뭐 히틀러의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 또 시저의 제국, 또 트럼프 제국, 이렇게 그 제국 속에 있는 한 그가 아무리 탈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방을 얻으려면 그가 의로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 진짜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전은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피난처, 그리고 요새는 바로 여러분, 의로운 삼촌, 이모, 의로운 형, 의로운 누나, 정의로운 동생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참으로 안전한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 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다윗은 부분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맛봅니다. 다윗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히 올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박노해의 시로 시작했는데 이제 박노해의 시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책에 그 박노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잖아요. 노동자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가서 이분이 전향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본주의로의 전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 신앙을 가진다, 신앙. 그게 가톨릭 신앙인데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집에 보면은 이 세상의 전복을 통한 어떤 혁명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혁명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굉장히 이제 성경적인 그런 기초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를 이제 읽어드리면서 이 시편 142편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는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여기서 이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 이것은 이반 일리치의 책에 나오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거든요. 이반 일리치는 캐톨릭 신부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만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이 시는 시편 142편의 박노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희미한 빛, 희망의 빛,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 희미한 빛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가진 한 존재로, 희미한 등불을 가진 채로 사라지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목구멍을 그냥 꽉꽉 들이막고 있는 듯이 느껴져도 우리는 소명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하는 존재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동굴 속에서 다윗 안에서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어둠이 다윗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왕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지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벅차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힘에 겨우십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남게 해달라고,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 빛을 가진 채로 살게 해달라고, 영혼을 가진 채로 살게 해달라고, 정의를 가진 채로 남게 해달라고, 사랑을 가진 채로 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랑과 영혼과 정의를 다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뭐도 빼고 남은 것, 남은 존재, 영혼과 기도하는 영혼, 사랑하는 정신, 불굴의 정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정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끝까지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희미한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 등불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벌거벗기는 장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벌거벗깁니다. 그 벌거벗은 채로 우리는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에서 권력을 빼봐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봐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봐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봐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것이 바로 그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 위대한 전사, 촉망받는 정치가, 아름다운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그는 무엇으로 남았습니까? 기도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는 절망하지 않는 존재. 포기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을 넘실거리게 되는 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 내 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깃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영혼으로 살기를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영혼으로 살며 정의를 추구하는 불굴의 존재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